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주님이 오심은 온 인류의 기쁨과 소망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탄생을 우리가 맞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충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큰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대의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이 갓난 아기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한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 육체가 되신 사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외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계실까 많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 소망이 성탄절에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더욱 잘 이해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온전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유한한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식적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땅 위에 오신 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되신,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온전한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거하신다는 말은 태보나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막이란 말입니다. 천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회막을 만들었죠.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나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특별한 것은 요셉에게 2지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 축복을 받고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회막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임에 따라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움직이게 될 때에 다른 지파들도 따라가면서 오늘 광야의 여정을 행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에 회막이라고 하는 장막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계시고 우리 각자라 한 사람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일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막, 즉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와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 뒷동산이 산이니까요. 그래서 밤에 산길을 많이 걸어보았습니다만 참 무섭죠. 어떨 때는 그냥 머리가 그냥 쭈삣쭈삣 솟기도 하는 아주 참 무섭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이 캄캄한 밤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고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 공생에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육신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서 본다는 말은 꿈이나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져보았습니다. 교제하였습니다. 귀로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았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모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신 사건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최고로 낮아지는 절정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의 절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은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세상적인 축복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도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서 무한 영광일세. 오늘 비록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도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은 우리의 성령의 전인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뭔지 알아요? 주님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뭐 굉장한 거, 그걸 영광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것도 영광은 영광이지만은 그거는 본질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함을 통해서 오늘 뭘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그 깨닫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의 영광 위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생각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의 그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어느 신문에서 보았어요.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박원희라고 하는 한국분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크게 성공하는 사람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분은 주님께 목적을 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곳에 인생의 목적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서 그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마 은혜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어, 은혜를 사모해, 이렇게 우리가 많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올 때에 나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은혜가 충만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했지만은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진리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 말들은 많이 해요.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난 세상의 것은 그 가치관이 언젠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20세기의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연구소인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학술 연구소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그 책상 위에 조그만 곤충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움은 어떤 과학으로도 풀어낼 수가 없다. 내가 발견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언젠가는 이 이론이 바뀔 수 있다. 신문에도 많이 나죠. 요즘 빛보다 빠른 것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물리학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론화되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우리의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갖는 것만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고통의 일들이 세상의 가치와 진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율법으로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은혜는 불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온전한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고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올 좋은 일, 즉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의 피, 보혈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율법의 은혜 위에 복음을 주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대의 기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하면 오늘 이 세상의 최대의 비극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셨지만 정작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죽음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일과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대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어떤 상인이 비즈니스가 잘 돼요. 그래서 그 돈통에 그 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폐를, 장사가 잘 되는 분들은 돈 세는 재미도 있죠. 그 지폐를 계속 쉬고 있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소중한 일을 말씀하려고 왔습니다. 이분은 전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상인은 나는 너무 바빠서 당신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며칠을 지나고서 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이마에 싸늘한 손을 대면서 나와 함께 가자. 이 상인이 또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님의 이름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준비는 바쁘다고 핑계댈 수 있지만은 죽음에 대해서는 바쁘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요, 영원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최대의 기적이요, 최대의 영광이요, 최대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내 곁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뿌듯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태강절을 맞으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늘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 크게 하는 것은 세컨달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뭐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하면 주님의 영광이다. 영광은 영광이지만 그 본질적인 영광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영광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생각하며 교제하면서 오늘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주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가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 홀로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